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는 이런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참 어둡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그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신 복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오늘 주의 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의 마음,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나를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2절만 더 하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주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우리 세상의 영광 3절 합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 영원한 4절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우리 4절 거룩하신 주 성령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찬송가 185장 바로 옆에 이 깊은 소식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날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한없는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정은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 앞에 모이게 해주시옵을 감사하옵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약하여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오늘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찌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듬뿍 받는 귀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헐벗고 헐벗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에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위기를 넘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후진국이라는 낙후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후퇴하는 이 사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나라 걱정을 하고 그 걱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못 살았던 그 시절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도 큰 성공이 아니냐, 이거이 우리나라의 한계가 아니냐라고 때로는 미래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비관론자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이 과정을 잘 겪어내면은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론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더 도약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하시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신내제일교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척에 오신 우리 성기산 목사님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새롭게 제2기를 도약하는 맞이할 텐데,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온 성도가 무엇이 부족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좀 더 아버지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신 목사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 아버지 퇴임 후에도 아버지 아름다운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아버지 염려 마시고, 아버지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우리 노주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신다면은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있으리라 저희들은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이모저모 여러 가지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유한을 찾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금과 옥조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 가족에도 늘 평안한 가족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손길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축복받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남은 시간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구약성경 사사기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다 같이 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세대가 된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고 각 12지파들에게 분배를 했으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진중에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틈만 있으면은 공략해 들어오고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이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열왕기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가나안의 실족 속의 원주민들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로 계속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줄곧 섬겨왔고 또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이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또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하나님이나 밀곰신이나 금오스신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신앙으로 이들이 빠져들고 이방 풍속,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보다 훨씬 발달된 문화로 좋게 보여져서 결국 이들이 우상숭배와 가나안 문화 풍습 속에 빠져들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또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을 가한다는 말은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한두 족속들이 돌아가면서 이리저리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비단 가나안 7족속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심지어는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까지도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또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잠시 돌아왔다가 또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징계의 막대기로 또 그들을 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 구원을 하고 이게 사사기의 하나의 중요한 패턴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패턴에 반복되어지는 현상 속에 제일 먼저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갔다라는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의 장로들이 다 천국으로 부름을 받아 갔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바로 임금을 항복시키고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갈라서 그들의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이것을 눈으로 본 사람, 특히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똑바로 믿지 않고 그러면은 벌 내리고 징벌하는 분이야. 이런 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역사를 하셨던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 지으려고 세상 가나안 문화로 동요되려고 하다가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바알보다 위대한 분이야. 아세라보다 위대한 분이야.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곤서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를 보필하던 장로님들도 죽고 또 그 시대에 유명한 유사들도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진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바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마 이 세대들 가운데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그들의 선조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심판을 당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남에게 전해 듣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부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는 대신에 너희가 모든 과일과 채소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되 다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와에게 전달했을 때에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이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유혹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는 것하고 죽을까 하노라고는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남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믿음의 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압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그러나 전에 들은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믿겨지지 않는 일들도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네. 여러분, 여기에 처음에는 이들이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굴러가게 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 수치스러운 생활에서, 노예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 모든 가나안 질족 속의 어려움 중에서도 너희들을 안정되게 생활을 하게 했는데 지금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사자가 물으니까 이들이 이제 복임이라는 말은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길갈은 굴러가다는 뜻이고 복임은 울었다. 이 복임이 올라와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로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도우셨는데 우리가 이방 문화에 흡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복임의 은혜라는 것은 회개하고 통곡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복임이라는 말은 울었다. 그리고 그 울고 난 뒤에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와가지고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비로소 이제 회개를 하고 복임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니까 또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린 하늘 양식에 만나를 내렸어요.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동안은 광야에 이들이 노동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거저 먹은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말했던 것처럼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가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이 이제 노동의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만나가 그치게 되어지니까 열심히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해서 땀을 흘려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노동의 축복과 즐거움도 그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고서 생활해 나가는 것이 복된 생활이 아니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무엇인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노동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이 우상에게 유혹을 받아 가나안 문화가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선진 문화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문화에 젖어버렸던 이 일을 복임이 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않았던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난 일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길갈의 은혜와 회개케 하신 복임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다른 세대의 출현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세대는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의 세대이고 2세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입성의 세대이며 그 다음에 또 다른 제3세대는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생을 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제3세대라고 그렇게 분류해서 신학에서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3세대가 문제예요. 물론 제1세대나 2세대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기본권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굴곡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음 3세대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게 되어지고 그 시대의 장로들도 죽었고 또 그 큰 일 행하심을 본 사람들도 다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제3세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이 3세대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를 믿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여기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이런 다른 세대, 여기에 다른 세대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여기에 다른이라는 것은 은하들,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디퍼런스, 전혀 본질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 제3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10절에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들 뒤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던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직역을 하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 이 알다란 말이 히브리어의 야다인데 야다는 이 경험적으로 서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다른 세대. 다른 세대란 말은 여기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질이 전혀 다른, 여기 있는 사람과 본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다. 이게 사사기의 참 암흑 시대의 를 알리는 어떤 전조적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신명기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신명기에 나타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골수에 새겨진 하나의 후세대를 교육하는 교육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린아이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2세대들이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는 데는 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는 그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러면 아빠, 엄마,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렇게 질문하고 이게 은하들이 아닌 디프런스,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대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어간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또 수많은 고초와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은 77세, 78세, 80세 이상 되어지신 분들은 이미 그 일제 시대를 다 경험한 분들은 그 일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50년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3년여간 동안 얼마나 북한군에게 우리가 시달리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는지 195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들어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들어가지고 6.25가 이랬었구나. 그러나 6.25 때 직접 피난을 가고 인민군들에게 붙잡혀가고 총살을 당하고 이런 분들은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또 6.25 전쟁으로 얼마나 우리가 참상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세대와 듣고 아는 세대와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문화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재물을, 유산을 물려주기를 아마 가장 원하고 있을 겁니다. 또 재산이 많은 대그룹의 어떤 수장이 죽게 되어졌을 때 왕자의 난 해가지고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재산권 싸움 때문에 결국 자녀들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형제들 간.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유산 물려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려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한마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가장 보람된 유산을 물려주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출애굽의 제2세대인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들과 힘을 다하여 싸우고 정복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부모로서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시대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 세계를 복음화로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을 당하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지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였던 그 증표로서 요단강의 바닥에 돌비석을 세웠던 길갈의 문화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임의 통곡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인생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서가도록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전수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구역 헌금들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구역 헌금들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소원을 예물을 드린 마음의 손길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도대주의 전도 행사가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신한주의회 제200일의 정기회가 10월 7일 오후 1시부터 10월 8일까지 동서울 성령교회 민경준 목사 심우하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성진환 목사 원로 추대의 건과 부인 노조선 목사 심우 목사 청빙의 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이 공지된 계좌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 너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에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모시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길갈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가 있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복임에 가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졌던 것들이 있다라면은 회개하고 뉘우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세대들, 더 믿음이 좋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교육을 실시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